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게르하르트 로핑크. 신약 공동체의 예수 추종. 5. 형제. 팔레스티나를 두루 다니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래서 가족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는 지금 이미 현세를 위하여 100배의 보답을 약속한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그들의 아버지이시니 그들은 넘치도록 어머니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을 얻게 된다고. 이미 본 대로 이것은 새 가정이라는 강령이다. 이 새 가정은 그러나 예수의 직접 추종자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새 가정이 선언되고부터는 이스라엘 속으로 깊은 틈이 갈라져 나간다. 가정들이 쪼개어져 나간다.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들을 반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대하며 어머니가 딸을 반대하고 딸이 어머니를 반대하며 갈라서는 것이다. 바야흐로 옛 하나님 백성 속에 새 말 이스라엘이 비롯하여 재래의 가족 구조들이 지향되었거나 적어도 상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원초 교회는 예수를 충실히 따랐다. 새 가정의 강령을 계속 수행하고 계속 숙고했다. 여기서 중요한 구실을 한 사람이 원초 그리스도 교회 사도들과 순회 선교사들인데, 그들은 예수의 철저한 추종 윤리를 극진히 전수해 나갔고 또 그네 자신의 실존에 실현시키고자 애썼다. 트로포스 퀴리우, 곧 주님의 생활 양식을 실천한 것이다. 나중에는 이 편력 전도사의 전통을 시리아 고행승,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수도자 프란치스코 회원과 도미니코 회원들이 재인식하고 계속 수행한다. 요컨대 새 가정의 강령이 교회 안에 살아남은 것은 특히 수도 생활을 통해서다. 처음에는 그러나 순회 전도사들과 그 동조자들 외에도 바로 원초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인 형제 관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본디 자리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어느 도시에나 공동체의 모임을 위하여 자기 집을 제공하는 하나 혹은 여러 가정이 있다. 이런 집의 주인들은 흔히 그들 자신이 맹렬한 선교 활동을 벌인다. 예컨대 브리스가와 아길라. 희생적인 자세와 손님 접대를 하면서 자기 집을 공동체 생활의 구심점으로 삼을 뿐 아니라 편력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는 받침점으로도 삼는다. 여기서는 또 어느 공동체의 수임으로 여행하는 사자들만이 묵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용무로 출타 중인 그리스도인들도 손님으로 받아들여진다. 원초 교회에서 낯선 형제들의 유숙이 비상하게 중요한 구실을 한다. 요컨대 당시에는 공동체에 자기 집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야말로 자기네 자신의 경계선들을 타파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개방된 새 가정의 구조가 모범적으로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 공동체라는 공간에서 형제관계와 자매관계가 구체적으로 삶에 실천되는 것이다. 마테오가 자기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은 랍비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선생은 한 분이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형제들이란 단순히 교회론적 본질을 규정하는 말만이 아니다. 이 말의 배후에는 오히려 공동체들 안에서 사뭇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삶, 곧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일컫던 실생활이 있다. 오늘날 우리네 시대에는 종파나 수도자 공동체나 성직자, 동료 사이에만 쓰이는 이 말이 원초교회에서는 공동체 내에 당연한 용어로 되어 있다. 형제와 자매란 곧 그리스도 신앙의 동무, 그리스도인 교우를 뜻한다. 어느 상으로는 물론 이것이 무슨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구약시대의 신명 개혁 때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형제 칭호가 도입돼 있었다. 고대의 제2결사들에서도 꿈난에서도 또 일반적으로 유대교회에서도 같은 믿음의 동무를 형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바탕을 이루는 맥락인즉 자무 새롭다. 원초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자매 관계는 새말 성령의 부여에 그 바탕이 있다.
성령의 체험은 동시에 마지막 때를 위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는 의식에 의하여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다. 형제와 자매란 분명히 아름다운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로써 또한 형제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도망간 노예인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로가 필레몬에게 쓴 편지의 한 대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나 바울로는 늙은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힌 몸이 되어 옥중에서 얻은 나의 자식 오네시모에 대하여 그대에게 부탁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자였지만 지금은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 곧 나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옥중 생활에서 그대를 대신하여 내게 시중 들게 할 생각이 났지만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제가 아니고 자원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동안 그대를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그를 돌려받을 수 있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스러운 형제로 돌려받는 것이니 내게도 참으로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나 하물며 인간적으로 보나 그대에게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그를 나처럼 받아들이시오. 그리고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시오. 나 바울로가 내 손으로 썼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나는 그대 자신이 나에게 빚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오. 여기서 우리의 맥락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의 이 대목에서 원초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호칭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만이 아니다. 여기서 바울로가 주장하는 논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바울로의 논법은 오네시모가 자기를 일체화하는 데서 살아있다. 나를 대하듯이 그를 대해달라. 그의 빛을 내 앞으로 돌려달라.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달라. 그는 내 마음이요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 당부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형제애를 실천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로는 필레몬에게 그도 똑같은 가족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한다. 그도 형제다. 그도 사도에게 은덕을 입은 사람이요 빚을 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형제애에 실천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그닐카는 옳게 말했다.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로가 편지를 쓰는 어조이다. 이 짤막한 편지는 원초 그리스도 교계에 관하여 자료 부족 때문에 달리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 사람들이 새로움을 겪은, 즉 성령에 의하여 가능해진 새 출발에서 연유하는 자매들과 형제들의 공동 유대를 체험한, 거기서 꽃 피어나는 그런 신선함, 간절함, 사랑스러움이 역력하다. 하나님이 선사하신 이 공동 유대 안에서 실감되는 이 새로움을 가리키는 원초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낱말은 아가페이다. 여기서야말로 우리의 맥락에서 이 낱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만하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계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배우자에게 대한 사랑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뜻할 때 이 낱말은 거의 언제나 보편적 색조를 띠고 있다. 그래 옳게들 말하는 대로 이웃사랑은 집단, 민족, 인종, 종교 등 모든 경계선을 타파해야 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 이웃이다.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의 이 철저한 보편화를 낳게 된 모든 요인을 여기서 검토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예수 자신이야말로 이런 결과가 수반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니 그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규정했다. 더욱이 원수도 사랑하라고까지 촉구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시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며 여러분을 헛뜯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이웃사랑에서는 그러나 현대 통신수단들로 비로소 가능해진 거의 묵시록적인 경험, 즉 세계에서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느냐는 사실도 중요해졌다. 교회의 금식 활동들이 처음부터 널리 호응을 얻어왔다는 사실이 말해주거니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계 도처에서 역경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들이 어느 종교에 속하느냐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도와야겠다는 깊은 욕구가 있다. 오늘날 적어도
중구라파에서는 바로 여기에 이웃사랑 개념의 삶의 자리가 있다. 이 개념이 폭넓게 교회 내의 믿음 동무들에 대한 관심에서 해체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내부의 이웃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다만 세계의 만인에게 해당되어야 할 커다란 보편적 사랑의 일부 영역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이런 그리스도 교계의 의식 현황 앞에서 성서 주석학자라면 충격으로 느껴지는 사실을 언젠가는 확인하게 되기 마련이니 곧 신약 성서에서는 사람 사이의 사랑이란 거의 예외 없이 신앙의 형제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서로의 사랑을 뜻한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신약 성서에서는 이 엄연한 사실만큼 강렬하게 절감되는 현상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또 더러 특정한 표현 양식들이 겹쳐져 나타나는 현상부터가 이미 우리의 귀를 뚫어준다고 해야겠으나 예컨대 서로 사랑하다, 형제들을 사랑하다, 형제를 사랑하다, 형제 간들을 사랑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다, 성도들에 대한 사랑 등이다. 더욱 중요한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인즉 신약 성서의 서로 서간 문헌에서 공동체 밖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에는 정작 바로 아가판이 아닌 전혀 다른 개념들이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므로 아래에서 몇 대목과 관련하여 이 점을 선명히 드러내어 보아야겠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인데 이 구절에서 베드로전서의 필자는 특별히 세심하게 뉘앙스를 살린다. 모든 이를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 분명히 이 구절은 고도의 수사적 배열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표현 형식에 옹졸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필자의 견해로도 물론 하나님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이훈씨가 세심하게 네 마디로 짜여 있다는 사실은 역시 공동체 안에서의 처신에 대해서는 공동체 바깥 사람들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와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제격임을 말해준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우리의 문제 제기를 위하여 중요하다. 이 편지의 3장 12절은 아가페가 공동체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루 적용되는 갈로 열고 루가와 마테오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원수 사랑 계명 이외에 갈로 닫고 유일한 신약 성서 대목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도 서로 간의 사랑과 모든 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넘치게 하시며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2장, 4장, 5장을 보면 여기서 바울로는 좀 더 자세히 구별지어 표현함을 알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의 처신을 말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형제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배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공고하거니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부터 밖으로까지 미치는 처신을 문제 삼는 경우 바울로는 좀 뒤에 이렇게 표현한다. 아무튼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히려 언제나 서로 간에 또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다와 선을 행하다가 이처럼 엄밀히 구별되는 역력한 유래가 갈라디아 5장 6장에도 있다. 이 편지의 5장 13절에서 15절에서 바울로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표어에 대하여 말한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실상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마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려 한다면 피차 집어삼키게 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된 사랑의 계명이 여기서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상호 처신만을 말하는 문맥 속에 자리에 있다. 이웃이란 따라서 바울로의 여느 대목에서도 그렇듯이 다른 누구도 아닌 교우들임이 틀림없다. 바울로는 또 그 다음 대목에서도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처신에 관한 훈시를 계속한다. 6장 9절에서부터 비로소 훈계 전부를 마무리 지으면서 공동체 밖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눈길을 돌리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와 똑같이 이미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닌 선행이라는 표 아래 말하고 있음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 실증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지금 맥 풀려 있지 말아야 제때에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특히 신앙으로 한 집안이 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합시다. 신앙으로 한 집안이 된 사람들이란 물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여기서 바울로는 공동체를 신앙인들의 가정으로 안과 밖에 대한 처신이 다르게 마련인 그런 가정으로 본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더러 신학자들이 바울로를 마땅치 않게 여기게 되었다. 와이너는 사랑의 교회적 편협파라 했고 프라이스커는 한계없이 넘쳐흐르는 사랑의 삶에 대한 제한이라 했다. 분명히 이것은 오늘날 우리네의 이웃 개념에 근거하여 사도에게 검열을 행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현대의 개념도 성서의 개념일까? 대답을 꾀하기 전에 우리 우선 로마서 12장과 13장을 또 살펴보자. 이 편지의 12장 9절에서는 훈시의 새 단락이 시작된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표 아래 우선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처신부터 다룬다. 12장 14절부터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처신에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다. 더욱이 12장 17절부터는 전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한다. 밖으로 향한 이 눈길은 13장 7절에까지 이른다. 그런데 외부로 시선을 향하는 이 부분에서는 내리 단 한 번도 사랑이라는 낱말이 나타나는 일이 없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촉구가 새삼 나타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생각을 품으시오. 여기서는 다만 이것이 다음 문장으로 더욱 부연되어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힘 자라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 두십시오. 실상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겠노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여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그를 마시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대는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바울로는 여기서 원수 사랑에 관한 가장 기다란 설명을 제시한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바울로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시 사랑이라는 표현은 피하면서 원수 문제를 다루는 잠언 25장 21절에서 25절과 관련하여 고도로 윤리적인 구약의 훈계에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예수가 원수에 대한 처신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바와 사뭇 부합한다.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비로소 바울로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등장시킨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처럼 여기서도 이것은 형제애를 뜻할 수밖에 없으니 서로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사랑이란 을에 어떤 확실한 테두리가 있는 집단을 전제하며 모든 이에 대한 사랑과 대립관계에 있다. 더욱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웃이란 분명히 교우를 가리키는 말임을 주목할 일이다. 다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이렇게 해석할 때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즉 바울로는 먼저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 조세, 관세, 존경, 외경을 말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빚을 지지 마십시오. 문맥과 문장 구조를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이 예상은 그러나 서로 간의 사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배제된다. 따라서 8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밖에 없다. 바울로는 우선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이 점에서 빚진 것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결코 다 해내고 끝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사랑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다른 공간을 전제하는 것이니 서로가 함께라는 공동체의 공간이 그것이다. 이렇게 바울로는 관련점을 교체시킨다. 8절부터는 다시 교우들에 대한 처신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3장에서도 필경 확인되는 것인즉 신약 성서가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을 말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공동체 내의 형제애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 현상이 이미 언제나 나타나는 요한계 문헌은 그러므로 이런 현상의 유일한 문헌이 아니다. 요한계 편지들과 요한복음서는 신약 성서 전체에 해당하는 바를 특별히 뚜렷이 반영할 따름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질문인 즉 신약 성서의 공동체들은 예수의 입장을 배반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예수는 과연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촉구한다. 사도들의 훈계에도 이 용어가 계승되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예수가 원수 사랑이라는 말로서 뜻한 내용은 신약 성서 서간 문헌에도 고스란히 현존한다. 편지들에서도 과연 공동체들에게 말한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십시오. 이 모두가 예수의 원수 사랑이 뜻한 바의 내용상 정확히 부합한다. 박해자들을 축복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 자신의 말로 되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바울로나 베드로 전서의 필자 같은 사람들은 다만 위에 열거한 행동 방식들을 사랑이라는 말로 지칭하기를 꺼릴 따름이다. 두 번째, 예수 입장을 분별 없이 보편적 인류애로 정의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입장에 대한 오해이다. 예수는 어디까지나 구약 성서라는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여기서 이웃이란 우선 일단은 가까운 사람이요 믿음의 동무다. 그리고는 물론 예수는 공경에 처한 누구나가 형제가 된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웃 개념을 상대화한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백성 안에 그 영속적인 본디 자리가 있는 그런 형제애가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물론 이웃이라는 개념이 철저한 한계선을 탈피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추상화에 빠지고 만 것은 아니다. 형제애는 끊임없이 경계선을 타파하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백성 안에 그 바탕이 있다. 일단은 먼저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 뜻하는 것이다. 바로 이 바탕이 끊임없이 보존됨으로써 동시에 밖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경계선들이 초월될 수 있다는 말이다.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면 여기서도 역시 원초교회는 과연 예수의 발자취를 따랐다고 하겠다. 분명히 우리네보다는 더 엄밀히 신약 성서의 공동체들은 무슨 사회 동포니 만민 형제니 하는 순진한 꿈들에 투신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이라고는 없다. 매우 냉철하게 우선 일단은 그네들 자신의 대열 속에서 형제애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깥을 향하여 경계선들을 뛰어넘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다. 이렇게 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형제 관계 속으로 이끌어져 들어갔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웃 관계들이 이루어질 수